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 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리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진리의 영이시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 창조절 첫째 주를 맞아 각자 처소에서 드러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철마다 역사하시는 주님, 어느덧 무대 위가 한풀 꺾이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상쾌함을 더해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말씀에 힘입어 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힘입어 올곧은 생활과 흔들지 않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일순간 세상의 유혹과 교만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하셨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는 것과 거짓 맹세를 좋아하는 것이라 하였으나 우리의 언행이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 세계가 큰 고통을 당한 지 2년입니다. 그 가운데 지구상의 급변한 기후변화로 대형 산불과 홍수, 북극이 녹아내리며 예상치 못한 기습폭우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가 아닐까요? 우리가 깨어쳐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메시지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속삭였지만 우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소리를 내 이야기했지만 우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지구가 아프다고 소리쳐 있었을 때 우리는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대규모 홍수를 외쳤고 대형 산불로 외쳤고 강력한 태풍과 폭풍으로 우리한테 외치고 호소했지만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해양암으로 바다가 죽어가고 우리가 날마다 섭취하는 음식물 속의 미세 플라스틱 섭취가 신용카드 무게만큼 먹고 있는 것도 모르고 배부르고 풍성하게만 먹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욕이 낳은 결과가 결국은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무서운 자연재해로 분배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시고 참 좋았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땅을 가꾸고 번창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지구를 수탈하고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세살 물질 축적에만 매달리다 보니 내 자연을, 우리 이웃을 되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쓰레기 팬데믹이 되어 우리의 숨통을 쬐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을 믿는 자들은 창조 질서를 다시금 떠올리며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 속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갔는데 우리 중부재단 구성원들이 앞장서서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부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출애굽 백성들을 성막 중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음을 아오니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지 않게 지켜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세상에 널리 퍼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 중인 조성상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어려운 치료 과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조석주 집사님의 건강도 속히 회복되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집에서 재활 치료 중인 이슬기 집사님을 주님의 굳센 팔로 잡아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중부재단의 근간이 되신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의 건강을 지키셔서 대면 예배 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영상 편집으로 찬양으로 수고하시는 집사님, 그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짜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받으신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오르니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의 시편 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라. 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수많은
(9월) 첫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9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교회 절기상 창조절기에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회 절기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창조절기에 들어가면서 나누는 말씀은 이번 주일부터요, 한 서너 주간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은 공관복음서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한복음 사복음서에서는 들지 않죠. 사복음서에는 들지만 공관복음서에는 들지 않습니다. 들지 않는다고 해서 부정적인 의미다라기보다는요, 또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참 좋습니다. 다양함과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도 말 그대로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처럼 복음서인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목과 좀 다르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복음서인데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 자체도 나오지 않는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표현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책을 썼으면서 요한복음서 기자는 복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목사라면 누구나 겪는 일이긴 하지만 설교가 시작되면 의뢰 고개를 숙이고 조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그야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는 자식이라고요. 졸아도 다 듣고 있다고는 말합니다. 졸면서 듣는 설교가 오죽하겠는가 하는 생각이지만 여하튼 간에 설교자로서는 맥 빠지는 노릇입니다. 목사는 한마디라도 더 전하려고 설교하는데 그 복음이 그런 사람에게는 별로 좋은 소식으로 들리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저자도 이것을 고민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그 당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 철학 개념이었나 싶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기쁜 소식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이 시작되는 1장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시작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이 곧 말씀이시다, 곧 로고스이시다 라는 표현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헬라 세계에 토착화하기 위한 요한복음서 기자의 나름대로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장을 그렇게 시작하고 전체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1장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말씀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서의 시작은 좀 긴박하게 빨리 진행됩니다. 오늘 본문인 2장에 들어서면 가나의 혼인잔치 포도주 사건을 바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의 2장, 3장, 4장 이 사건들을 함께 나누려고 지금 계획 중인데 그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정으로는요. 그러나 일단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다 보면 잘 읽어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재미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직접적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그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듯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흔히들 이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라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을 믿어서 무엇이 중요할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무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니 믿기는 믿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생각해 보면 뭔가 그리 좀 상쾌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가 된 물, 그건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으니 또 그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물 가지고 포도주로 변화시켰으니 이게 기적이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으니 예수님이 신의 아들이다. 그렇게 놓고 보면 뭔가 좀 그렇게 상쾌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좀 약해 보이고요. 예수님의 첫 이적 사건이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좀 유치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요한복음 7가지 기적 중에 첫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요한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표현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 사건을 첫 표적이다 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기적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아프가니스탄 작전명이 미러클이라고 그러는데 이 미러클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그 전 개역 성경의 번역에서는 표징이라고 썼는데 이 표징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합당한 것 같아요.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놀라운 초능력의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적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의 번역은 이 표현을 제대로 했습니다. 영어로는 사인이라고요. 마크, 시그널이라고 표현했어요. 지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 번역인 표징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그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는 겁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인을 알지 못하고서는 의미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은 말 한마디만 하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데 굳이 바깥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필요가 있었을까? 포도주야 나오너라 하면 될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사람들을 시켜서 돌 항아리에 물을 붓게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받게 하고 그 돌 항아리를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연회장에, 잔치자리에. 돌 항아리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것을 떠서 가져다 주라고 그랬죠. 본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항아리에다 물을 쳐가지고 항아리 채로 들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 11절에 나오는 첫 표적, 표징이라고 하면 표가 되는 상징이라는 뜻이에요. 징표라는 뜻이잖아요. 사인입니다. 시그널이에요. 첫 시그널은 중요합니다. 왜냐? 이 첫 시그널, 이 첫 사건을 통해 다음 사건들을 다 이끌어가는 전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첫 표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기자도 이 사건을 두고 첫 표적이라는 단어를 첨가시키고 있잖아요. 11절에. 요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은 2장에 나오죠. 3장에 가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사건은 거듭남을 다루는 사건이죠. 중요한 표현이 3장 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무엇로 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성령으로 난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물로 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4장으로 넘어가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마리아 여인 사건을 물 좀 주소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 장 5장으로 넘어가면 베데스다 연못 사건이 나오죠.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넣어줄 리가 없습니다. 6장으로 가면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사건이 나오고요. 7장에 가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초반부를 물 이야기로 요한복음 기자가 끌어간다고요. 근데 그 첫 이야기를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로 표적을 삼습니다. 그것도 첫 사인이니까, 첫 시그널이니까 더 중요합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당시 유대교를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이다. 포도주는, 술은 이 잔치집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흥인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기쁨이 없었다, 즐거움이 없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제공함으로써 기쁨을 다시금 부활시켰다. 우리가 흔히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른 돌 항아리 6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정결 예식은 이 집안을 드나들 때 손발을 씻는 거예요. 집안을 드나들 때, 왜냐하면 외부에서 부정한 거 이것들을 씻고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집 바깥에 둡니다. 집 바깥에 두는데 또 개수가 참 많죠. 6개나 돼요. 지금 이 집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표현으로 보면은 2-3통 드는 이렇게 되어지는데 원문의 이제 크기를 재어볼 때는 우리가 지금식으로 상상하기에 제일 편한 건 뭐냐면 2-3통 그러면 이제 100리터짜리라는 거예요. 100리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크기예요. 돌 항아리입니다. 돌 항아리는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 100리터를 이렇게 부어 담을 수 있는 크기 때문에 어떤 크기일까 제가 모양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흔히 그림이나 사진에서 보는 이 항아리 모양 되어 있는 거 이거는 만들어서 굽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 교회 정문 앞에 보면은 큰 화분 있죠, 화분. 큰 나무 심겨진 화분처럼 그냥 돌을 갖다가 가운데를 파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모양이에요. 이게 돌 항아리예요. 움직이며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돌 항아리에다가 물이 항상 있어야 돼요. 물이 항상 있어서 그것을 정결 예식으로 닦고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을 부어라 하는 걸 보면 돌 항아리에 물이 없었던지 아니면 있었어도 별로 없었다라는 의미죠. 이 표현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정결 예식이 허울뿐인 종교적 의례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줍니다. 거기다 이 돌 항아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미가 확실해지죠. 아무 역할도 못하는 유대교. 그래서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에서 좀 짚고 가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라는 표현인데, 하인들이라는 표현을 번역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해줬으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사건을 요한복음서 기자가 전하려고 하는 의미를 좀 아주 돈독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하인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그런 하인이 아니에요. 뭐 막 일 시키면 하는 하인, 머슴, 노예의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결혼식이 마을에서 있었을 때 일 도와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일 도와주는 마을 청년들, 이 뭐 자원봉사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 하인들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또 파이스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디아콘이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흔히 아는 노예, 하인, 머슴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는 둘로스나 또는 가끔가다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디아콘이라는 표현을 써요. 디아콘은 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도우미예요. 도우미. 초대교회의 집사를 임명하게 되는데 그 집사의 표현이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를 진행하는 사람들, 디아콘인데, 이것이 집사라는 표현인데 영어로 보면 디큰이 돼요. 디큰. 단어는 그대로 씁니다. 근데 뭐 발음으로는 디큰이고요. 우리 권사님은 시니어 디큰이라고 그래요. 바울 서신서가 기록된 것보다, 바울 서신서에서는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명칭을 흔하게 나옵니다. 바울 서신보다 늦게 기록되고 있는 요한복음을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섞어가면서 의도적으로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사람들을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다. 저보고 번역을 하라고 한다면요, 하인들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히려 일꾼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이야기 진행상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항아리들을 물로 채우라. 그래서 아구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과연 그 연회장이 맛본 것은, 이 연회장은 그 연회를 주관하는 이 마스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연회장이 맛본 것은 물일까요? 술일까요?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우리말 번역에 놓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물로 된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냥 뭐 포도주로 변화시켰다, 이것이 성큼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로 된 포도주는 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포도주가 됐으니까 포도주예요? 아니면 원래 물이었으니까 물이에요? 본문 구절은 그 물을 연회장이 맛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문장이기 때문에 이 문장 때문에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논문들을 썼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는 거예요. 되었다라는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현재 완료 수동태를 써요. 현재 완료 수동태. 물로 된 포도주인데 직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포도주가 되어져 온 물을 맛보았다.
포도주가 되어져 온 물을 맛보았다라는 표현이 참 묘해요. 제가 보는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영어 성경은 또 현재 완료 수동태가 아니라 과거 완료 수동태를 써요. 그래서 또 영어 성경도 조금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는데, 영어 성경 표현을 순서대로 그냥 하면 우리말하고 언어가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돼요. 연회장이 물을 맛보았다. 포도주로 변화되어 온. 어순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언제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다는 건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는 연회장도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랑을 불러서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칭찬합니다.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 어디에도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은 직접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일꾼들을 시켜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물로 채우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꾼들은 그 말씀 그대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어디까지 채웠죠? 저는 이 표현이 좋아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갔고, 연회장도 일꾼들이 떠온 그 물을 맛본 것뿐입니다. 그런데 연회장이 그것을 맛을 보고 난 후에 이게 포도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좋은 포도주다. 여러분,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예요? 제가 포도주를 성찬식 때밖에는 마시지 않아서 좋은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어요? 좋은 포도주는 잘 숙성되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잘 익어야 됩니다. 잘 성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좋은 포도주가 됩니다. 9절에 연회장은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모르는데 물 떠온 일꾼들은 알더라. 이 표현을 쓰는데 일꾼들은 왜 알지요? 일꾼들은 어떻게 알지요?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압니다. 그들이 일했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가 자기가 전하고자 하는 좋은 소식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좋은 포도주에 빗대어 말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해서 그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맛본 후에 이게 좋은 소식으로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서 저자는 경험을 통해서 이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물이 뭘까요? 물. 왜 요한복음서 저자는 계속해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줄까요? 물을 어디에다 채웠는지 우리는 압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왔던 유대교의 텅 빈 정결 예식, 이 돌 항아리에 채웠습니다. 예수님이 거기다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 일꾼들이 참 잘 따랐어요. 아구까지 이 돌 항아리에 끝까지 물을 채웠습니다. 채워진 물이 포도주가 되어져 왔다. 그것도 좋은 포도주로, 숙성된 포도주로, 잘 발효된 포도주로, 누가 마셔도 좋은 포도주라는 겁니다. 누가 들어도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이제 그 좋은 소식이 선포될 거예요. 다음 주에 나누는 우리 3장 말씀을부터는요, 가끔 기독교 계통의 방송을 들을 때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현실도 당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하려고 하는 목사와 그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교인들 사이에 갭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음식점이라면 고객의 입맛에 맞추면 되는 건지,
그러나 목회자가 그렇다고 목회를 장사처럼 할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교인들은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해달라고 주문하고, 목사는 교인들의 입맛이 바뀌기를 바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죽을 맛입니다. 아무리 찰떡 같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듣는 이가 개떡같이 들으면 설교자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성공과 명예를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설교한다는 것이 어찌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고집도 부려보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설교가가 입맛에 맞는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슬며시 자기 설교에 MSG를 섞기 시작하면 보이는 모습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설교를 하다가 설교자가 노래 실력을 뽐내듯 설교 중간에 CCM도 불러보고, 심지어 설교단에서 악기까지도 부러제껴 보는데 설교의 말끝마다 할렐루야 아멘을 유도해냅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뒤끝으로 올려서 얘기하면 또 회중들이 아멘 따라하고요. 우리도 그거 해볼까요? 이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단순하면서 유치하다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걸 굉장히 추종하는 마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모두가 달아오르면 또 중간중간 주여 삼창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갈 때까지 가보겠다는 심산입니다. 개떡같이 설교해도 찰떡같이 받아주면 그게 성공 아니겠냐라는 식인 것 같습니다. 일단 거나하게 취한 후에는 굳이 좋은 포도주가 아니라도 상관없다는 걸까?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연회장에 이 말이 씁쓸하게 들리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술 떨어진 잔치집의 취흥을 돋우기 위해서 물에다가 메틸 알코올을 섞으실 분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이 일꾼들을 시켜서 연회장에게 가져가게 한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맛본 연회장에 의해서 좋은 포도주라고 평가받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 말씀, 로고스가 물로 상징됩니다. 이 물이 3장에서 니고데모의 거듭남과 연관되고 4장에서 그 물이 들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이 되기도 하고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그 물의 요동함이 병자의 치유로 이어집니다. 이 모두가 돌 항아리들을 아구까지 채웠던 바로 그 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는 이렇게 반성해 봤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로서 나는 과연 지금까지 내 항아리들을 아구까지 채우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러지도 못한 주제에 오늘도 복음적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설교를 한답시고 이 자리에 섰을까? 오늘도 나는 채워지지 않은 항아리에 물을 떠서 잔치자리에 가져가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물을 떠주면서 좋은 포도주라고 속일 생각은 없지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어져 오고 있는 것은 맞는지.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물을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채우십시오. 여러분의 빈 심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어디까지요? 아구까지. 그리고 잘 숙성시키십시오. 그 물이 잘 숙성되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성품이 잘 성숙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숙된 성품과 신앙은 누가 맛보더라도
좋은 포도주라는 평을 듣는 겁니다. 취기가 오른 이들이 취한 마음과 취한 몸으로 마셔도 이거는 명품 포도주로구나, 여기는 좋은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빈 항아리에 물이 아구까지 잘 채워져서 여러분의 심령이 그 말씀이 아구까지 잘 채워져서 잘 성숙되면 세상이 아무리 교회에 대해 또 믿는 이에 대해 비호감인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성숙된 여러분이 좋은 포도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첫 표징으로, 첫 시그널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 맨 뒤에 있죠. 주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 가슴에 품고 꼭 좋은 포도주로 성숙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9월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의 아구까지 채워져서 그리고 잘 성숙되어져서 좋은 포도주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를 통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함께 드린 가족들과 함께 주님께 귀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9월을 맞습니다. 9월 첫 주일도 어김없이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9월을 시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주님 앞에서 귀한 열매를 맺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고, 오늘 또 말씀으로 채워주셨사오니 또 주님께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함께 묶어 봉헌합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11조로 봉헌합니다. 감사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하늘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장학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주님 앞에 주정 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주님 기쁨으로 흠양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소식과 나눔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가을이 돼서 대입 수능 고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연 학생, 김의열 장로님, 이소영 집사님 참여됩니다. 이번에 또 수능 시험을 보는 이 학생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대입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어서 알려주시면 주보에 올려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치료 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 또 조석자 집사님을 위해서 잊지 말고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배회성 53장 찬송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항암 치료를 마치고 관리 중에 있는 조성삼 장로님, 주님 늘 기억해 주셔서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조석조 집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함께 늘 동행 임재하여 주시사 병마가 심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다연 학생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 동안 땀방울로 흘려온 모든 노력들이 수능고사를 위해서 귀한 열매 맺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학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열어가고자 하는 모든 미래의 큰 문들이 정말로 귀한 열매로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날들 동안 준비할 때에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귀한 미래를 향해 마음을 열고 강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심령을 아구까지 채우고 잘 숙성시켜 이제 좋은 포도주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